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영혼의 부유함이 있고 삶의 형통함이 있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함, 장수함으로 이어지는 은총과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요즘에 유행어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때는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러한 말이 유행어였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것인지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고 대답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행어는 유행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유행어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껄껄이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 말씀을 믿을 걸, 교회에 나갈 걸, 천국에 꼭 갈 걸, 이런 식으로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이 지옥인데 오늘 그 후회를 노래로 바꾼 분이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후회를 감사로 찬양으로 바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과 복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 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진 해가 오늘 다시 뜨면서 그 해를 새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의 반복이 주후 2019번째 우리를 맞으면서 새해의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해를 67번이나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 머리는 새해를 맞았는데 머리가 휘어졌고 눈이 흐려지고요, 기억력도 점점 떨어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는지,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두었는지 망각과 싸우면서 작은 글씨를 읽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중에는 돋보기를 갖다 댑니다. 모든 것이 점점 흐릿해지는 가운데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인생의 끝인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을 태우고 달리는 지구가 늙고 지친 우주의 종말도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딸 다영이를 불렀어요. 다영아, 아빠가 늘 너와 함께 이렇게 있지는 못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또 그렇게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네가 혼자 홀로 설 수 있어야 되고 혼자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잠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 내가 힘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의미 있게 가슴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안 보여도 그것은 있습니다. 최고의 종말이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아니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무지함이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진정 그가
미련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새롭고 신선함 속에 더 가까워진 말세의 지말,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 새해 새 기분만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진 죽음과 가까워진 말세를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이것을 영생의 지혜로움으로 잘 경영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한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화나시며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창세기 6장 7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지구를 홍수로 덮었던 것, 그것이 노아의 홍수 대심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에서도 물고기의 화석, 물고기의 뼈,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화석들을 지금도 우리는 캐고 있고, 그때 그 상황을 우리는 넉넉히 만져보면서 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하죠. 번성을 하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이 올라왔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독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그 안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 함께 다 멸하실 겁니까? 의인 50명을 찾는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내려와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나
10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와 같이 내리셨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수가 있을까요? 안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호모나 레즈비안이나 오늘날 동성애, 그래서 소돔이 로우라고 해서 소돔이법,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소돔이 로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의 위대함을 보소서,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라고 우리 이 성전에 대한 그러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제일 처음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인데,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BC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AD 64년까지 8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정성과 물자를 들여서 아주 화려하고 견고하게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 건물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부서지리라, 무너지리라, 이러한 예언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6년 뒤에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웅장했던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 장관이었던 티도 장관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순교, AD 62년에 순교하는데 순교를 바로 앞두고 로마 옥중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예언과 유언적인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를 하는데 말세에는 고통이 이르리라. 말세에는 고통이 이르리라. 고통의 때, terrible time, 아주 극한 더위라 할지라도 극한 더위, 추위지만 극한 추위, 극한 고난과 고통이 따르리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목사님이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나오나요? 우리 성경책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의미 있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이러한 고통 따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말세를 우리가 지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말세의 짐 아래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의 짐 아래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 진정한 구원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이러한 고통이 온 진정한 원인은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관계, 첫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그곳에서 오는 고통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창조의 근본 질서이나 아담의 후예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시죠. 최고의 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진정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쾌락 그리고 안락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경건한 모습이 있지만 경건한 능력이 없는, 즉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종말을 달려가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는 겁니다. 나가서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그 깨어짐은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파장으로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부간의 아름다움을, 행복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를 시키고 하와는 그 죄를 마귀 사탄에게 전가를 시키면서 결국 균열과 깨어짐과 무너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장남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비극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 우리까지 이어지는 그 후손들은 말세에는 점점 돈을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사람보다 비인격적인 돈을 사랑하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인간관계에 결국은 깨어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자간에 금이 가고 돈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갈라지고 가정이 파괴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와 권위, 부자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사제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권위,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혼돈의 시대가 왔고 계속 더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법을 지금 법이 보호하고 있고, 동성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법을 사람이 법으로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합법화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깨어짐과 고통, 말세를 깨닫게 하고 말세의 징후이며 말세에서 겪는 고통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인격이 파괴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인격이 파괴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오는 고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자신과의 파괴가 되는 거죠. 자아상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외되고 고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정 에덴을 잃어버리고 사람 간의 진정한 관계가 깨졌을 때의 고립이라고 하는 것, 내면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리고 중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담배에 중독이 되고 술과 마약과 게임과 부정적인 이 모든 것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점점 더 현대인들은 난폭하고 잔인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선적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중독에 관한 그러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사가 요즘 인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중독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특별히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을 목회에 적용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격이 파괴된 상황에서 오는 고통은 마귀와의 연결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마귀는 요한복음에 보면 원래 마귀는 속이는 자요, 우리 인간은 속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괜찮다는 거예요. 마귀는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으로 결국 인간을 죄를 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분명 그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 이기고 나오리라,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러한 생각을 따르는 자들,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가 내 속에 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 진정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합니다. 오늘 이것들이 결국 말세를 재촉하면서 말세의 특징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면서 결국 속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어로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것이 맞는 뉴스인가? 저렇게 말하는 그 의도, 그 뒤에 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는 뭔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각종 이단들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비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말세 치마를 당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바로 설 수가 있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것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세를 깨닫고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때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세를 우리가 이기며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게 하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면 말세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결국은 그것은 방주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롯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고 거기서 탈출하도록 나오게 했어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말세의 때를 살고 말세 지말 재림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엄연한 예언과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를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까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경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몸으로 말씀이 나갈 때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경건은 있으나 경건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도 나와야 되고 우리의 몸으로 말씀이 나오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복음으로 삶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경건, 이것은 재림의 주를 맞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주보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자 한 주에,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성경 읽는 것을 우리가 한 주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 연말에 또 상까지 줘요.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그거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한번 옆에 주보에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장임을 아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세를 알게 하고 말세를 당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당하는 자가 아니라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 복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세가 갈수록 하나님보다 쾌락과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돈이 있어요. 근데 돈 속에 하나님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돈을 모은 것을 몇 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여기 몇 나라 다니면서 저 오른쪽에 파운드가 있고 달러도 있고 뭐 우리나라 옛날 10원도 있고 1원도 좀 있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달러 2달러짜리 그 뒤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저 빨간 걸로 저 써놨습니다. In God we trust. 미국 사람들 돈에는 우리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1달러부터 시작해서 100달러까지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건지 아니 복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 그들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고 전 믿음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는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형통한 삶, 말세를 준비하고 정말 심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으로 함께